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엠마오 가는 청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공헌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1번을 나타났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일을 사도행전 1장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올라오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이게 한 10km, 25리 걸어간다 2시간 정도 한 거리에 같이 가면서 그 사람들의 말씀 같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우리 졸업생관 한 분이 무슨 그 영상을 보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간증인데 간증한 목사님이 부가에 있는 뒤에 맥클랜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코로나19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있으니까 자기 그 중환자실에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의사 왔다 가고 간호사 왔다 가고. 근데 우리가 볼 때 14일 동안을 혼자 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테레비가 있나 친구가 있나 가족이 있나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흡 기다린 다음에 폐는 계속해서 이제 말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지옥까지 가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안 오는데 청수부가 들어왔어요. 청수부가 이제 이렇게 방을 입은 다음에 쓰레기 내가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나가다가 문에 서서 저도 뭐단 기도해주려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 환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낫게 해달라고. 폐도 낫고 생명도 낫게 기도를 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분도 들어오는 곳이 아니니까 가다가 이제 창문 통해서 염식하면서 일어나라고 기도를. 근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기가. 근데 느낌이 낫는 것 같아요. 회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러게 되니까 뭐가 느껴지냐고 그러면은 콜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콜라하고 그 새우깡 같은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와야지 부탁을 하고 그러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쥐가 낫는 것 같은데 준자한테 콜라하고 새우깡 갖다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청수부가 다시 온 거예요. 오늘 뭘 갖다 이렇게 주고 갔어요. 가보니 거기에 오렌지 2개, 콜라 하나, 새우깡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분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쓴 건데 굉장히 말하는 것도 연약해요. 잘 몰랐겠냐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다시 누구냐니까 나이지리아에서 14년간 선교사 한 다음에 고향 땅에 와서 일이 없으니까 병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원에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가 들었으니까 간호사가 이제 환자 치료해야죠. 쓰레기 버려야죠. 다 하는 중인데 그 병원은 아마 이분을 아마 쓰실 것 같아요. 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와서 쓰레기 가져가야 되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나도 만에 걸리면은 자기가 죽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낫게 했다. 그러면서 그 목사가 쓰기를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는 거기 2개를 배웠어요. 첫째 뭐냐 여러분? 겸손. 14 동안이나 나이지리아에서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을 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고서 이제 은퇴해서 왔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인이라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최 밑에 청소하고 구름 짠 거 다 갖다가 버려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둘째 그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이 뭐냐 그러면은 주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나 북아일랜드나 가면서 해달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이 죽을 생명을 살렸다. 이분 그런 거예요. 거의 내가 죽어나갔었는데 그분이 왔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낫는 걸 듣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걸리면서 제가 이렇게 3번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서 그냥 하늘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바라보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11번이나 방문한 거예요. 때로는 사도들이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시고, 때로 도마가 예수 안 봤거든요. 본 다음에 여기 만져봐, 믿어, 말씀하시고, 여기 보니까 엠마오 청년들 만난다 주님께서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이 증거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분이 아주 바랐습니다. 그러거든요. 우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 정식으로 기대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또 알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예언자다. 선지자다.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부활한 그날입니다. 이를 썼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금, 토, 일요일 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무덤에 갔다가 생고증하다고 살았다고 들었더라. 그러니까 부활절 날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여인들이 보고 왔으니까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시신을 찾아고 다니겠습니까? 이분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다가 엠마오다가 2시간 동안이나. 우리가 볼 때 괘씸한 일이죠.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어려울 때 찾아야지. 예수를 만나러 와야지. 왜 도망가? 근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5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문의가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잘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찾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여기 나오는 본문입니다. 주님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의 동행하는 자예요. 어디에? 인생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그랬습니까? 엠마오가 세상이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보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누구하고는 2시간 동안, 누구하고는 10시간 동안, 누구는 평생 예수님께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다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짓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뭐라 보니까 하다가 딱 선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야.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한 예루살렘에서 여기 20절입니다. 우리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분을 죽였으니까 나도 안 죽이겠는가.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탄식이 꽉 찬 가운데 이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때에 절망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꽉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왔습니다. 2시간 동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사람들한테 뜨거운 주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보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떴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살았는데 영적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안 보입니다. 예수가 같이 가면서 대화하거든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둡으니까. 눈이 어둡습니다. 마음도 어둡습니다. 영도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두 가지. 첫째, 31절에 눈이 밝았다. 영안이 떠 있다. 마음이 열려 있다. 하나죠. 두 번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밥 먹으러 앉아있는데 잊어버려서 밥 먹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에게 실망한 다음에 터덜거리 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와서 함께 2시간 동안 있었더니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고 영안이 늘어지고 사명이 생겨서 다시 이제는 힘차게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고향 땅으로 갔다는 사실을 가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5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오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주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영상 예배를 봅니다. 근데 뭐냐고 보다가 물병으로 갔다 와. 보다가 전화도 받아야 돼. 그러면은 경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고 그러면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도 되는구나 하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이 많이 쌓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럴 텐데 우리가 이럴 때라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주고 열정이 생기면서 많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열릴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기 지금 10절에 슬픈 빛을 띠고 멀었더라. 실망이 그 예수가 구주인데 우리의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해방한 사람인데 죽었다. 그래서 다 실망했다는 사실을 켜주는 것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여기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속량할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할 것으로 기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뿐 아니에요. 열둘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해방가 밑대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어.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 우리 먹이주기도 해. 살려주기도 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뭐나 그러면은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나 그랬거든요. 보니까 여기 그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누구냐면은 메시아니까 십자가상에 져서 죄를 다 진 다음에 피 흘리고 걸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이들은 뭐냐 그러면은 잘못된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가 예수, 부자가 된 예수, 무한 예수, 무한 예수, 그들이 실망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경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몸이 있어요. 몸도 있고 영도 있고 정신이 한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부활하고 나니까 요한 20장에 말하면 사도들이 이제 무서워서 숨었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주님이 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체가 되니까 뭐냐 그러면은 공간을 초월해요. 그냥 쓱 들어가더라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변했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모양이 변했다는 것을 가운데 가르쳐 주니까 부활체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 그들의 말씀이라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 팍 빠져서 야저먹은 주님께서 내 보아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냐? 책은 봤냐? 이렇게 되냐?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옛날이면 말씀으로 인도했거든요. 여기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 가면서 받는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인 것이 아니라 대화를 끌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어? 당신 그거 몰라?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죽은 얘기를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했거든요. 여기 지금 24절에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보고되는데 일어나고 선지자의 말을 안 믿는 사람들아, 주님이 꾸중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절망이 들어올 때, 실망이 들어올 때, 탄식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주님께서 그 말씀하거든요. 꾸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7절에 했거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주님께 그때 역사를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애가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요. 왜냐하면 혼자 살 적이 없으니까. 가다가 이제 돌 내려서 잠을 잡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꿈 가운데 사다리가 올려진 다음에 천사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시 나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그런 거예요. 뺀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문이라고 이 야곱이 고백한 사실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어려운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요셉이 야곱의 이제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한 다음에 팔렸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10살 먹은 젊은 청년이 뭘 하겠습니까? 어느덧 모를 거예요. 가서 종살이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정에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했다. 범사에 형통했다고 기록한 사실이 기록됐거든요. 주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와요.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내가 바닥에 있던 종살이라든 선교사였던 분이 병원에서 최악의 일, 그냥 고름덩이 핏방인 그 쓰레기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누구냐고 부활하기 때문에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육신이 병들어 있어, 일이 잘 안 돼, 앞이 캄캄해.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런데 오신다면 뭐하지?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32절입니다. 여기 그들이 서로 말하는 길에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시편, 이어서 다 워낙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가 와서 죽을 거야.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역사서에서 그거를 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배웠으니까. 근데 그랬거든요.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그렇게 썼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구주다, 이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이제 영상을 시작해서 띄웠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번을 했죠. 매주마다 2번 할 그런 생각을 목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가 10년이니까 성경은 다 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한 6년 걸린 것 같아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매일만 교훈다 하더라도 다 끼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1년에 우리가 한 주에 5번이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다 끼는 거예요. 배우가 뭐냐 그러면 예수가 구주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배너를 쓴 분이 처음에 이제 성경 볼 때 예수를 반대라고 한 거예요. 예수가 나쁜 놈이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구주예요. 그래서 쓴 글이 배너라는 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야 돼요. 여기 에마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해방할지라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만이나 또는 JMS나 이투석이나 왜냐 그러면은 성경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만이 이 신천지 만든 분이 요한계시록을 13번이나 자기 설교를 바꿨답니다. 잘못했다고. 이거는 2000년 됐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거는 읽고 묵상한 다음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목사님 책 내는데 책 이름이 묵상집이라고 책을 나와요. 아마 다음 주 나올 것 같은데. 뭐냐 그러면은 묵상을 여기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절망할 때 힘을 주고 실망할 때 은혜를 주고 힘이 다 빠질 때 자신감을 주는 것이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잘 보세요. 함께 이제 엠마오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축사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니까.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거리 가운데 생명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식이 그냥 우리는 예시 가운데 빵하고 포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용안이 떠버렸어요. 이때부터 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떡대회라고 그러는 것이 구속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성찬은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떠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뛰다가 경락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장임스타스란 30년 전에 30년이 아니죠. 이제 80년 유학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저 도와주신 분이에요. 지금 아마 90 됐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감사하다고. 그분이 저를 가르쳤는데 아마 지금 90 넘었잖아 이렇게 되는 분인데 이분이 암이 걸렸었어요. 대학 교수인데 신학대학 교수인데 근데 성자식을 하다가 나서 보낸 거예요. 그 암이 지금 살아서 뭐 오늘 오니까 5주에다가 설교해서 의성으로 보낸다고 써있더라고 보니까 성찬식 할 때에 영원히 끝들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절망했어요. 실망했어요. 고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힘이 생겨서요. 영원 떴어요.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전도회입니다.
갔더니 그랬어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살아일어났다.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공통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뭐하라고? 증인들하고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다. 나만 전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주님께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들어갑니까? 말씀을 증거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구? 사도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나가서 열심으로 증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죽은 다음에 절망돼서 고향 땅으로 한 두 사람을 공부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함께하고 2시간 동안이나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부활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을 것을 말씀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가 가르칠 때 정말 뜨거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사명이 승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다시 가서 적인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적인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고 이 땅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 생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생명이요 부족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배운 사람은 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